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전 세계의 개신교회들이 다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 주일을 지켜갑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붙인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왜 95개조 반박문을 왜 붙였느냐? 당시 부패한 로마 교회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 반박문을 붙였는데 그때 이후로 이 갱신을 넘어서서 개혁, 이 개혁을 향하여서 쭉 흘러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깃발 아래 5가지의 중요한 가치, 구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데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의 중요한 기치를 가지고서 이 종교개혁의 대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의 중요한 가치,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이 말은 라틴어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처음부터 변질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것이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변색되어졌던 모든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원점으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이 길치여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다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3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기준을 성경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외형적인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학식이 어떤지 그것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첫인상, 내가 그 첫인상이 어떤가, 그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기준을 3가지로 소개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3 단어는 이렇습니다. 키소, 코소, 카소.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 이 3 단어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자, 키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면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돈주머니. 그러니 그가 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번째로 이 코소라고 하는 말은 술잔이라는 뜻입니다. 술잔. 그가 인생의 재미를 과연 어디에서 찾고 추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번째로는 카소. 이 말은 노여움 혹은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해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고 가늠하게 된다는 거예요. 키소, 코소, 카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간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가 평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 사역, 너 신앙의 나침반을 굳건하게 잡으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수많은 여러 사회적 환경이라든지 교회 공동체 내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상황들은 날마다 변해요. 우리 가정의 상황도 변하듯이, 우리 사회의 상황도 바뀌듯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한한 나의 능력,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나보다 훨씬 출중한 능력 가진 사람 앞에 서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능력이 많고 적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아내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연이어서 말씀하는 건 뭐냐? 그렇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이 너와 어떤 의미,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또 그 성경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할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성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명확합니다.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걷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걷기를 기대하시는 길, 또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 진리를 가르쳐 준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와 사실들을 내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했구나. 그게 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요. 또 잘못을 책망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전에 내가 이것을 잘 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마음에 품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깨달음이 찔림이 일어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허물을 고쳐준다 그럽니다. 허물은 히브리어로요, 잘못된 발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허물이에요. 근데 그 허물을 고쳐줍니다. 방향을 전환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안에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그걸 넌 꼭 점검해라.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말씀으로 너는 믿느냐, 디모데야?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너의 삶 속에서 잘못한 것 책망받을 때 그 기준으로 너가 말씀이 옳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 허물, 잘못된 인생의 방향 고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그런 마음의 다짐이 내게 있니? 그렇게 디모데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게 할 때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가 그 질문과 대답과 결단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선한 일꾼까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질문 앞에 서고 대답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경이 도덕적인 단순한 주일 좋은 말이다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보물창고다. 이 보물창고, 이걸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하나하나 이 자들을 끄집어내서 내가 알아야 될 진리, 내 잘못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책망의 자로, 그리고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결단의 자로 내가 이것을 활용해 가면서 내가 하늘 가는 길, 주님을 향해서 사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종교개혁주일에 우리에게 전해드릴 질문은 뭐냐?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질문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했던 가인.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고 물었을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우린 질문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는 그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521년 가을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11주 동안에 그는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 당시에 발달한 인쇄술을, 그 인쇄술을 통해서 그것이 독일말로 번역되어진 그것이 온 독일 전역으로 그것이 퍼져갔습니다. 아니,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그럴 수 있어요, 오늘날로 보면. 그러나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사제의 고유의 점유물이었습니다. 사제의 손에만 있었어요. 라틴어로 읽어야 됐습니다. 헬라어로 읽어야 됐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을 그저 들을 뿐입니다. 교황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 교황 무호설. 그래서 그 교리, 내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그것을 독일말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들을 번역해서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요? 인생의 나침반을 독일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늘 알아야 될 진리,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책망, 그리고 잘못된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경 번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번역,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있는가? 우리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질문해 올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이 질문 앞에 오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애처로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에 고난 중에 위로라고 말하고, 여기에 생명의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내가 다 펼쳐보지 못했다 하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 신앙의 나침반을 꼭
꼭 소유하셔서 여러분들 성경 꼭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지 이것을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아직까지 내 개인 성경이 없으신 분은 상복역에 기독교 서점이 있고요. 예스24 교보문고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구비하셔서 내 성경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둘째요, 오직 은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지혜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비결, 그건 뭘까?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뜻하지 않은 선물이에요. 내 공로?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이 은혜인데,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로 구원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야, 우리가 자격 없는 자야. 여러분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달리기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100m 달리기 하면은 저기서 쭉 서가지고 천군백군 뛰두르고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요이 땅 해갖고 땅 치면은 그냥 확 달려가잖아요. 출발선은 다 똑같은데 결승선에 가면은 확연히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우리 윤 집사님은 아주 1등 항상 하셨죠. 저는 저기 제 앞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막 달려갑니다. 그럼 탁 달려간 다음에 그 결승선을 딱 통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딱 잡아챕니다. 그리고 나서 딱 한 다음에 여기다가 1등 딱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1등 딱 하면 그게 얼마나 뿌듯해요. 초등학교 가면 내가 이건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자, 이거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2등 일로 와 딱 찍고 3등 딱 찍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괜히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선생님한테 1등 이걸 딱 보여주면 뭘 줘요? 공책 주고 막 이런 거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서 그거 감추지도 않아요. 막 이렇게 드러내고 나 이만큼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다녀요. 이건 공로로 얻는 거예요. 공로. 그런데 그 1등한 학생에게요, 학교에서 어느 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노트북을 준다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받았어요. 1등. 야, 노트인 줄 알았는데 노트북이야. 그럼 딱 받았어요. 처음에는요, 고마워 그러는데 조금 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1등 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더 나가서 어느 날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너무 좋아져서 1등 했더니 수억 원짜리 집을 한 채 줬습니다. 집을 딱 줬어요. 처음에 우와 이게 뭐야? 그러면 딱 받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똑같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등에게 노트를 줬습니다. 노트 이렇게 무슨 뭐 사진 이렇게 하는 노트 이런 걸 딱 줬는데 2등한테 수억 원짜리 집을 줬습니다. 1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써요. 막 그냥 뭐 언성 높아지면서 막 처음에는 혼자 이러다가 그냥 엄마 등장하고 할머니 등장하고 할아버지 등장하고 막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1등이니까. 내가 2등보다 공로가 많으니까, 내가 더 능력이 많았으니까 내가 그걸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은 달라요. 내가 한 게 없거든요.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응답한 내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기에 내가 나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저 나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받고 나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반응하며 살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오직 은혜, 이 태도를 건지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그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정 좋아합니다. 공정해야 돼. 공평해야 돼. 우리 이거 참 좋아해요. 그런데요, 오늘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요, 공평, 공정?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그것이 중요한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른 아침에 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포도원 주인이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왜? 당시 하루의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그리고 한참 일하다가 또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또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장터가 문 닫을 때, 이제 아무도 없어질 그때까지 서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품삯을 줄 때가 됐어요. 일찍 온 사람은 녹초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 막 온 사람은 이제 땀 좀 날려 그러는데 끝나, 뭐 지금 이런 분위기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맨 나중에 온 사람에게 줍니다. 맨 처음 온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훨씬 더 많겠지. 그러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주인이 하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건 내게 달려있는 역량이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오늘 구원의 문제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야, 저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건 틀렸어. 우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겠지,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인정하면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다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가 이 점점 감사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명빈이 그 동탄에서 최동규 집사님 내외하고 또 명빈이가 왔어요. 또 얼마나 또 감사하든지요. 또 지난 주간에 우리 한광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종수 성도님이 일하시던 중에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이제 그 사고가 있으셔서 그 접합 수술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얼마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근데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데 또 그것도 정말 반갑고, 또 수술 잘 됐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하나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의 고백이 자꾸 사라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아드폰테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은혜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가요? 네, 좀만 참으면 목사님이 답을 할 테니까. 자, 은혜와 믿음은요,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제가 여기 주머니에 지갑이 딱 있는데 이 지갑에 1억 원이 있습니다.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은비가, 야 은비, 내가 너 너무 고맙다, 은비야 이거 너 가져, 그러고 딱 줬어요. 여기까지가 은혜예요. 믿음은 뭘까요?
뭘 이런 걸 다. 그리고 얘들아 모여, 목사님이 돈 줬어. 맛있는 거 먹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그럼 그것을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의미 있는 것, 의미 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거는 자기 최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믿음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을 보세요. 그 물맷돌 가지고 갔습니다. 그 물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성경은 증언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어디서 경험했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싸운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셨어? 아멘!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께서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도원에서 로마 교회의 교리와 계명과 규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다가 1507년에 사제서품을 받았습니다. 이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무거운 짐 같은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하나 열렸습니다. 1510년에 바로 로마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 로마에 방문하게 돼서 신부로서 로마에 방문해서 바티칸을 본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하고 성베드로 성당을 보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정말 꿈에 그리던 것. 5개월 동안 그 로마에 가갖고 머물게 됐는데, 그가 로마도에 딱 가자마자 뭐를 했느냐면 베드로 성당으로 갔고, 베드로 성당의 빌라도 계단이라는 데를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이 빌라도 계단은 뭐냐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피 흘리며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으로 이걸 만들어다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거기를요, 이 무릎을 까져가면서 그냥 걸어도 힘들 텐데 무릎으로 고행하면서 거기를 올라간 거예요. 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나도 걸어가면, 그러면 나도 뭔가가 다르겠지, 내 안에 답답함이 사라지겠지.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웬걸요 올라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전함이 밀려오고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깊은 상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접하게 됐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내 고행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의는 뭡니까? 참과 거짓을 나누는 것이 의 아니겠어요? 상급과 책망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서 그는 어떻게 했냐? 아멘!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나는 믿고 그 말씀 붙들고 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이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되뇌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걸 아멘!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가 자랑하는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인도 선교사로서 거의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디바인 예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스탠리 선교사가 69세 때 이제 선교지에서 중풍이 걸려서 본국으로 치료를 위해서 왔다가 입원하고 5개월 동안의 그런 일들 속에서 이제 적어낸 이제 그런 책입니다. 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예스라고 하는 이런 긍정의 대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아주 중요한 이제 일화가 소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인데, 병원에 이제 중풍 때문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말도 좀 어눌했을 것이고 움직이는 것도 둔했을 것이고 불편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간호사가 자신을 돌봐주러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간호사들 이렇게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어머 선생님 어떻게 지난밤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아주 무미건조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안녕하세요 뭐 이야기하면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앞으로 제 방에 들어올 때 굿모닝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당황한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환자가 그렇게 원하니까, 또 저분이 선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던 분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들어올 때마다 굿모닝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난밤 열은 어떠셨나요? 지난밤 어떠셨어요? 이런 거를 이제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5개월 동안 진행이 되면서 69세의 나이대에 모두가 다 안 될 거라고. 지금이야 69세 젊으신 나이죠. 그런데 지금 옛날에 69세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때라고 그렇게 생각되죠. 수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 묻는 거예요. 다들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5개월 동안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 이 존스 목사님은 회복해서 선교지로 가서 20년을 더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활 속에서 여러 생각이 들어요. 존스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말도 어눌하게 나오고 용변 보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고, 여기서 내려놓을까?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때마다 그 간호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마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성경의 말씀이 그에게 새 힘을 주었고 아마 그러기 위해서 부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려져요. TV를 틀어도 인터넷에 유튜브를 봐도 뭐래도 언제나 들려져요.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의미 있는 말씀으로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믿음에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확증하고 시험하고 점검해야 될 게, 너 믿음이 있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가면서 여러분 어떤 걸 점검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 뭘까? 내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세워주도록 하는 이 말씀이 뭘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라. 저는 이 종교개혁주일이 될 때마다 떠오르는 저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전도사 시절에 제가 집이 이제 집이 이제 인천이고 교회는 서초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서 이제 집을 이렇게 가는데 그날도 이제 좀 느지막이 이제 갔습니다. 느지막이 이렇게 가는데 청년들이 전도사님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 태워다 줄게. 그때 아마 제 기억에 분당쯤이었던 것 같아요. 분당. 그래서 그래놓고 이렇게 타고서 쭉 이렇게 갔습니다. 또 가면서 제가 또 얼마나 재밌게 해줬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쫙 가갖고 그래 내일 보자 그렇게 하고서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집에 가는 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서초동에서 인천 가는 것만 해봤지 나는 분당에서 가는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쩌지? 이리도 가도 어떻게 하든 갈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른 것 아드폰테스, 첫 자리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대로 갖고 서초동으로 다시 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야 그리고 다시 인천으로 갔던 길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픈 경험이죠. 오늘 지금 이거 영상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보는 사람 다 알아요 이제. 근데 왜 그러냐? 제게는요 아드폰테스. 그래 지금 복잡해? 지금 힘들어? 어려워? 변색되고 변질되고 타락한 것 같아? 아드폰테스. 내가 본질 안으로 들어오자. 그럴 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2년 가까이 우리 어려운 시기 지났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앞에서 여러분 어디까지 지금 멀리 갔습니까? 이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경 안으로, 기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아드폰테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첫 단추를 끼워갈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